빌립보서 3장. 오늘 볼 말씀은 우리 14절 말씀.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예. 제목은 위에서 부르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요. 오늘 지금 여기에서만이 전부가 아니죠. 오늘 우리가 지금 있는 이곳에서 하는 모든 신앙생활은 결국은 뭐라고요? 그 부름의 상,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받는 모든 과정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바울도 이것을 바라보고 마치 무엇처럼 푯대를 향하여, 이게 푯대거든요. 푯대를 향하여. 푯대라는 말은 다른 말하면 목표를 향하여. 근데 그 목표가 뭐라고요? 이 푯대, 이 목표가 바로 부름의 상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래서 히브리서에 우리가 뭐 하라고요? 상 주시는 하나님.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을 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자,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뭐 한다고요? 상 주시는 분이다. 그럼 부름의 상은 뭐예요? 하나님을 찾을 때 뭐라고? 그 상을 받을 수 있다. 어디서 불렀습니까?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것이다. 그러니까 상 받는 곳이 어디예요? 위다. 하늘. 영적 세계죠. 세계. 그러니까 우리가 받을 상은 육에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육에서 상 받으려고 하니까 신앙생활이 꼬이고 어려운 거죠. 땅에서 받는 것은 축복이라고 그래요. 땅에서 받는 거. 예? 우리가 땅에서 이 땅에서 받는 것은 뭐라고요? 축복이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받는 것은 무엇이다? 상이라는 거예요. 상. 그럼 뭐가 더 중요하냐? 우리가 땅에서 받는 축복은 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 놓아야 되는 거예요. 놓아야 한다. 예? 다 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라 이건 영원한 것이 아니잖아요. 놓고 가야 돼. 영원하지 않아.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복으로 받을 것을 위해서 애쓰라는 게 아니에요. 복은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어떻게 해요? 뭐 안에 있으면 이것은 축복은 언약 안에 있으면 당연히 주어지는 거예요. 무엇으로? 우리가 상속으로. 근데 상속에는 또 두 가지. 땅에서 받을 상속이 있고 뭐라고요? 하늘에서 받을 상속이 있는데 이 상과 다른 거예요. 상속인데 하나는 뭐라고? 땅의 축복이라고 그랬죠. 또 하나는 하늘의 축복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거라고요? 땅의 축복은 장수, 그 다음에 건강, 그 다음에 기업, 그 다음에 자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외에도 더 있겠지만 대표적인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대표적인 축복이죠. 하늘의 축복은 뭡니까?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받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굳이 있다면 영광이 있을 수 있어요. 영광. 어쨌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상속으로 받는 건데 우리가 복 달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언약 안에 거하면 된다. 언약 안에 거하면. 언약 안에 거한다는 건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요구되죠. 믿음이. 우리가 언약을 믿을 때 받는 것이 축복이다. 믿으면 반드시 뭐가 따라온다고요? 그에 따른 행위, 순종이 따라온다. 그럼 믿음이 있다 없다는 뭘로 결정됩니까? 너 마음으로 믿지만 입술로 시인하라. 우리가 순종함으로 뭐예요? 축복이라는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자, 여기까지는 땅에 관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은 뭐냐면 위에서 부르신 영적인 세계에서 받을 그 부르심의 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푯대인데, 우리의 목표인데 그 목표를 향해서 바울은 뭐라고? 달려간다라는 말은 뭡니까? 나에게 나머지 주어진 삶을 오직 이거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는 달려가겠다. 달려가는데 어떻게 달려갑니까? 뭐 해야 상 준다고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근데 하나님을 찾는다는 게 뭡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신다고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럼 우리가 또 하나님을 찾는 방법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는다고 해서 예배하는 자. 그럼 언제 만나? 예배할 때.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 예배할 때. 하나님을 찾는 방법이 뭐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뭐라고요? 그냥 단순한 예배가 아니라 예배하는 삶이다. 예배하는 삶이다. 근데 예배하는 삶,
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그냥 매일매일 그냥 막 예배만 해야 된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첫째, 시간과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배하는 자의 삶이 뭐냐라고 봤더니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면 뭐라고요? 우리는 뭐라고? 그 예배를 하는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예배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니까 어디에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신다. 특히 우리 몸에 거하신다. 라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우리 몸에 거하신다. 이걸 뭐라고 했다고요? 이거를 임마누엘이라. 지금 근데 하나님은 육체로 거하시는 게 아니라 뭘로 거하신다고요? 영으로 거하신다.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오늘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뭐라고요? 그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살으려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거룩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거룩한다는 건 다른 말로 뭐라고요? 구별됨이라고 그랬죠. 구별됨. 근데 무엇과 구별돼? 세상과 구별돼. 근데 내가 구별된 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이 거룩의 장소가 있어요. 그게 어디다? 우리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마음.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세상과 구별된 생각으로, 하나님이 주신 생각, 어저께 했지만 하나님 주신 마음, 하나님 주신 생각으로 내가 구별되면 그 자체가 내가 하나님의 성전 되는 것이고, 왜?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 마음 자체가 뭐라고요? 성령이라니까. 그래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된다. 그것이 뭐라고요? 예배하는 삶이다. 아벨의 제사만 받은 게 아니라 아벨 자신을 받았다. 근데 가인은 왜 안 받아주냐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너가 선한 삶을 살면 내가 왜 안 받아? 네가 네 문 앞에 맨날 죄가 엎드려져 있지 않냐? 너 왜 자꾸 죄 생각하고 죄 가운데 살려고 해? 그거부터 고쳐. 그러니까 그가 드리는 재물이 귀중하려면 그의 삶이 하나님 마음에 합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재물을 받고 싶으신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마음을 받고 싶은데 그 사람의 마음이 그 재물 안에 투영되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 아무리 화려한 재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너의 삶이 녹아져 있냐? 네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냐? 넌 정말 다른 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니? 아니면 너는 지금 너 하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거야. 예배가요. 가인의 예배는 어떻다고요? 자기 의를 위한 예배예요. 근데 아벨의 제사는 어떻다고요? 아벨이 완벽해서가 아니고 아벨이 온전해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짐승의 피로 드리잖아요. 어린 양의 피로 드리. 아벨은 무엇을 하기 위한 예배였다? 회개하기 위한 예배였다.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이 제물을 받으시고 이 피로 나를 깨끗게 하여 주소서 하는 회개, 제사의 본질적 의미를 아는 거예요. 예배의 본질적 의미. 우리도 예배하지만 제사, 일종의 영적 제사라고 그랬어요. 영적 제사라서 어떻게 드려야 된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영적 제사다 그랬습니다. 영적 예배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어린 양의 피로 지금도 예배하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으로. 그런데 가인은 그 제물을 통해서 뭘 나타낸다? 내가 이만큼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면서 그 제물의 어떠함으로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했던 예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인이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다는 거예요. 제물을 받았다는 건 뭐예요? 아벨 자신을 인정하고 용납하고 용서하신 거죠. 왜? 아담의 후예잖아. 아담의 후예예요. 그러므로 죄인이라니까. 그래서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니까 그 피로써 자기를 씻는 거죠. 죄를. 그래서 아벨은 피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가인의 드린 제사가 잘못됐다는, 방법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가인은 그 농산물을 드릴 때 무엇을 드려야 되냐면 자기의 상한 마음, 통해하는 심령을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의 의로서 예배했기 때문에 참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될 수 없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또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어떻게 예배하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상한 심령, 통해하는 심령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회개의 영으로 예배해야 된다. 왜? 예배가 곧 영적 제사라 그랬잖아요. 양을 잡는,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이미 잡았다니까요. 그러므로 보혈의 피로 나를 덮는 그 의식 자체가 제사고 예배인데 내가 어떻게 회개의 마음, 회개의 영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 회개의 영으로서 드려지고 동시에 뭐예요? 용서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 감사의 영으로서 나아가는 거죠. 그러므로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거하시는 삶, 다시 말할게요. 예배를 통해서 구하는 건 뭐냐? 일단 죄사함 받고 용서받는 거지만 동시에 뭐예요? 하나님과 영원토록 먹고 마시는 삶이라고 그랬잖아. 내가 성전되어서 내 안에 하나님이 영으로 오사 나와 함께 먹고 마시는 삶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을
당신을 구하는 거야. 예배는 하나님을 구하는 거지.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는 것을 구하는. 그건 그냥 내가 언약 안에만 있으면 뭐라고요? 당연히 주시기로 약속된 거라고. 근데 우리가 할 일은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내가 뭘 잘해서 받는 게 아니고 내가 그걸 받을 만한 자격이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니까 당연히 그것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사는 거,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이제 그것을 머릿속에다가 여러분이 입력을 해놓으신 상태에서 이제 말씀을 다시 보면서 우리가 한번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장으로 돌아가서 1절부터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어디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어디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말의 뜻을 해석을 해야 돼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기쁨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어떤 기쁨이냐?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다. 그럼 다른 말 할게요. 주께서 주시는 기쁨이다. 내가 만들어낸 거 말고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주 안에 있어. 주 안에 있다라는 건 뭐예요? 한마디로 믿음 안에서. 또는 믿음 안에서 뭐예요? 말씀, 언약이라고 그랬죠? 말씀 안에서라는 말이기도 하겠죠? 자, 내가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주시는 기쁨, 그 언약에 대한 기쁨, 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실 약속에 대한 기쁨이죠. 주 안에서 기뻐하라. 우리는 자꾸 세상적인 기쁨, 내 안에서의 기쁨을 자꾸 찾아내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 주 안에서의 기쁨은 결국은 뭐다? 약속하신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죠. 영적 관계. 그러니까 내가 주님과 사랑의 관계, 사랑의 대상이 있는 거죠. 이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오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하고 만나고,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건 결국 뭐예요? 예배죠. 내가 사랑의 대상을 만나는 예배를 통해서 오는 기쁨을 지금 한마디로 뭐예요?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건 뭐예요? 나의 형제들아 너희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삶을 살아라. 그 안에 진짜 너희들이 찾고 싶은 영원한 기쁨이 있다.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내가 이렇게 반복해서 잔소리하듯 하는 이유가 뭐야? 그게 너희의 믿음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야. 잊어버리지 말아라. 정말 중요하다. 이것만은 잊어버리면 안 돼 하고 바울이 좋게 표현하면 이렇지만 나 좀 노골적으로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뭐라고? 내가 계속 노인네처럼 꼰대처럼 잔소리한다고 뭐라고 하지 마. 그게 너희한테 오히려 유익한 거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야. 이 빌립보서는 무슨 서신이라고 합니까? 기쁨의 서신이라고 그래요. 왜? 기뻐하라는 말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기뻐하는 것이 얼마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어요. 근데 항상 기뻐한다는 건 어떤 것이냐면 영적인 현상, 영적인 반응이라는 거예요. 내 영의 상태가 온전할 때만 나올 수 있는 감정이 뭐야? 기쁨인데 그 기쁨의 원천, 기쁨의 이유가 뭐라고요? 내가 주 안에서 주께서 주시는 것을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그 어떤 이유가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육적인 것이 아니죠. 영적인 어떤 이유가 나의 전자 본질적인 기쁨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좀 더 이거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언어로 다시 번역하자면 이런 거예요. 주 안에 있다라는 말은 내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의 뜻을 찾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내가 믿음으로 뭐야? 한 발짝 한 발짝 더 가까이 감으로 인해서 그 전에 누리지 못하고 느끼지 못했던 주님의 마음, 주님에 대한 어떤 것들이 점점 주님과 가까워지면서 영적인 그것들이 내게 더 진해지는 거죠. 그 향기가 진해지고 그 느낌이 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더 뜨겁게 알아가게 되고 저는 여기 100m 정도 떨어진 상태에서 보면 희미하죠. 근데 눈앞에서 이렇게 대면하에서 보면 얼마나 확실하겠어요. 눈동자를 마주치고 그 몸에서 나오는 향기를 맡고 그 채취를 맡으면서 마치 예수님을 막연한 관념의 대상이 아니라 실존하시는 대상처럼 내가 오늘 내 앞에 있는 것처럼 나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만지고 내가 막 느끼고 하는 것처럼 그러한듯이 그렇게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생활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자꾸 사단이 그 틈을 타서 그 조그만 틈 사이로 들어와서 비집고 들어와서 주님과 나 사이를요 이만큼 멀어지게 해요. 여러분 부부가 한 침대에 누워 있어도 어느 날 무슨 일로 트러블이 생기면요 몸뚱아리는 같이 침대에 누워서 그 누구보다 가까워도 한 이불을 덮고 있어도 마음은요 천리만리 떨어질 수 있어요. 천리만리 떨어져. 지난번에 그 이호선 상담 거기도 나오는데 어떤 두 부부가 어려서 결혼했는데 이 주말 부부야. 근데 그전에는 뭐 한 달에 한 번씩 만났어. 그래서 최근에 와서 일주일에 한 번씩 남편이 일하는 현장이 가까웠나 봐.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집에 찾아오는데 문제는 한 달에 한 번 올 때보다 일주일에 한 번 오면 더 좋아야 되는데 더 막 트러블이 있고 싸움이 나고 막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 두 부부가 너무 어리고 이 와이프도 아이들을 기르는데 너무 미숙하고 이 남편은 여러 가지 면에서 미숙해. 착하긴 한데 그런데 이 부인은 전혀 그런 마음이 없어. 자기의 그 외로움과 불편함을 남편이 대신 좀 채워줬으면 하는 간절함은 있지만
이 부인은 또 거꾸로 그 사회적 민감도가 낮아서 이 공감하는 능력이 부족해 표현을 못해. 이런 거 사랑의 말을 못해. 왜? 어려서부터 너무 외롭게 자라서 거의 혼자 크듯이 해서. 그러니까 사랑을 받아야 사랑하는 법은 아는 건데 사랑을 표현할 줄도 몰라. 자기의 필요를 요구할 줄도 몰라. 그러니까 혼자 끙끙거리는 거야. 남편이 알아서 해주길 바라는데 남편이 그렇게 센스 있지도 않아. 근데 또 남편은 집에만 들어오면 기쁘고 행복하고 좀 쉬러 왔는데 뭐라고? 마누라는 잔소리를 하고 들들들 볶지. 여러 가지로 트러블이 생기지. 그러니까 그래서 남편은 혼자서 끌어안고 책임지겠다고 하는데 오히려 그것이 역효과가 나는 거죠. 막 문제가 더 커지는 거예요. 네, 서로 소통이 안 되니까. 이제 상담을 해서 조정을 잘 했는데 문제는 이 남편이 그 부인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를 자기가 혼자 다 끌어안으려고 했던 것이 문제다. 미리미리 얘기하고 미리미리 상의해서 같이 사랑의 관계라는 게 꼭 뭐 책임을 지지 말라는 게 아니라 뭔가 소통하고 같이 화제를 주제를 같이 갖고 가고 그 공감대를 형성해서 가야 돼. 그래서 그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겼냐. 남편은요 너무 괴로우니까 이제는 우리 그만 살고 이혼해야 되나 하는 마음을 갖고 그 얘기를 부인이 옆에서 들으니까 멘탈이 나간 거야. 우리 남편이 그런 생각할 줄은 꿈에도 몰라요. 자기는 이혼할 마음 눈꼽만큼도 없으니까. 예, 이게 마음이요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같이 한 집에 살아도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계획을 가질 수 있고 인생 자기도 행복하고 싶으니까 각자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서로 조율이 안 되니까 해결이 안 되니까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더라. 아직 선택은 안 했지만 그런 마음들이 들어오고 근데 이 상담가가 그러더라고. 이 부분은 잘못하면 완전히 깨진다. 굉장히 위험하다.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솔루션을 줬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 우리가 주님과 관계가 주 안에 있으려고 안 하고 자꾸 그냥 하나 주님이 알아서 막 그렇게 우리 생각하거든요. 늘 얘기하지만 절대 인격을 가지신 주님은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 주시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이 간단한 공식을 자꾸 놓친다고. 구해야 주신단 말이에요. 내가 필요한 걸, 그 와이프처럼 내가 필요한 걸 구체적으로 말해. 나 사랑해줘. 나 뭐 선물해줘. 구체적으로 말해야 되는데, 우리 말을 안 해. 하나님이 어련히 내 마음 아시겠지? 알아서 해주겠지. 몰라서 안 해주는 게 아니라, 아셔도 절대인격이라는 걸 늘 잊지 말라고 그랬죠. 절대인격. 절대인격의 문제가 뭐라고요? 우리의 자유의지를 넘어서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뭐라고요? 그분께 구하라 그랬잖아. 아니 안 구해도 주실 줄 안다며 뭐하러 구하라고 그래. 아유 천부께서 너희가 있어야 될 걸 다 이미 아시느니라. 아시죠? 그래도 뭐라고요? 구하라고요. 그의 나라와 의만 구하라고 안 했어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이것과 함께 너희가 먼저라고 그랬잖아요. 먼저. 주님은 뭐라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거 구하면 어떻게 주냐? 제대로 못 구해도 주님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 것에 따라서 덤으로 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해야 되냐? 기도하라, 구하라, 또 찾으라. 우리가 찾을 때 발견하는 거예요. 두드려라. 우리가 두드려야 돼. 이거 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거라고. 우리는 안 하면서 하나님이 알아서 문 열어주고 알아서 갖다 받쳐주고 알아서 내가 요청 안 해도 챙겨주고 영적 어린아이일 때는 기도할 줄 몰라서 때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때도 있어요. 생각만 해도 막 일이 될 것 같은. 그러나 어느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의 성숙도에 맞춰서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구해야죠. 단 내용이 발전해야 돼. 내용이 어린아이같이 그냥 엄마 젖죠 이런 게 아니라 좀 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차원으로 올라가기를 원하시는 것뿐이지 반드시 관계는 어떻게 해요? 구체적으로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이 기본적인 공식을 모르고 자꾸 신앙생활을 막 신비적으로 막 구름에 내가 둥둥 떠가듯이 하나님은 다 하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 거야. 나는 몰라.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할 일은 뭘 구할지 모른다는 게 우리의 문제긴 하지만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신다고 했으니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또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찾아서 바울의 기도가 아니라 바울의 기도가 곧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그 기도를 우리가 따라 해야 돼요.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우리가 따라 하듯이 우리도 끊임없이 영적 성숙이 있는 믿음의 선배들을 따라서 우리도 그런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엉뚱한 길로 갈 가능성이 높다. 자, 그런데 오늘 그렇게 주님 안에서 기뻐하지 않으면 뭐가 생겨요? 문제가 2절에 개들이 자꾸 내 주변에 드글드글 개들이 뭐 하는 거예요? 나를 물어뜯고 삼키는 자들이죠. 왜? 어떻게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개들과 행악자들 같은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 주변에 정말 개 같은 인생들 또 정말 처음부터 동기 자체가 악해서 악을 행하려고 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 쫙 깔리게 됩니다. 내가 어디 있지 않으면 주 안에 있지 않으면 주님이 날 책임질 이유도 없죠.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울타리 안을 내 의지를 가지고 뛰어넘어서 도망갔는데 주님이 굳이 나를 찾아서 챙겨야 될 이유가 없죠. 살아가시니까 찾아오시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 스스로 조심해야 돼요. 개들을 삼가고 행악자들을 삼가라. 그러면 내가 그들 속에 있는데 어떻게 삼가해? 아니요. 우리가 끊임없이 그들 안에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주님 안으로 들어올.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서 세상 사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의 인정과 사정을 필요에 따라서 끊어내야 돼. 우리는 너무 그러면 재미없잖아요. 내 술 친구, 그 친구 나쁜 친구 아니야. 술을 먹는 것 뿐이지. 내가 술을 안 먹으면 되잖아요. 그 친구를 어떻게 끊어요? 이런 식으로 자꾸 끌려가는데 안 돼. 인정과 사정을 끊어내야 돼요. 내가 술 안 먹겠다고 했는데도 그 친구가 맨정신에 만나준다면 그 좋은 친구. 그러나 내가 술을 안 먹겠다고 하는 순간부터 그 친구가 나를 안 만난다? 그러면 안 만나도 되는 친구. 우리는 이런 인정과 사정에 너무 많이 끌릴 때가 있어. 목사님 잘 알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내가 지금 사정이 그럴 상황이 아니라고요. 어떻게 그걸 끊어내요? 목사님 목사님처럼 사는 사람이 우리는 목사님이 아니잖아.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알지도 못하면서. 물론 내가 그쪽에 있는 건 아니죠. 그러나 다시 말할게요. 하나님은 목사처럼 살라가 아니고 목사가 그럼 다 돼야 되게 그게 아니고 목사가 그렇게 살아도 괜찮으면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도 괜찮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인간관계가 다 그렇게 끊어내면 내가 만날 사람도 없고 그렇게 해버리면 내가 할 일도 많지 않잖아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아니요. 그렇게 살아도 된다니까요. 그렇게 살아도 사라진다니까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실제로 있다니까요. 내가 만나는 사람 많으면 뭐하냐고. 진짜 친구가 없는데 그러면 군중 속에서의 외로움이라고요. 아무리 동물원에 구경 가봐요. 그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그 사람 중에 정말로 나를 위해서 목숨 바칠 사람 몇이나 된다고. 아무도 없어요. 다 자기 식구들, 자기 가족 뺏기는. 그러므로 우리는 너무 많은 사람을 아는 것으로 자랑하지만 인맥이 많은 게 때로는 좋기는 하죠.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나랑 같이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 정말 목숨 바쳐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있다면 괜찮은 거야. 그게 한 명이라도. 그러나 여러분 직장 가서 온갖 스트레스 받고 들어왔는데 집에 배우자가 그래도 내 편이 되어주고 내 마음 만져주면 그러면 다시 직장 갈 수 있는 거야. 왜? 근데 어쨌든 나는 외롭지 않으니까. 나를 알아주는 가족들 때문에 또 참고 인내하고 견디면서 일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없다고 쳐봐. 내 식구마저도 뭐라고 나 안 사랑해. 인정 안 해. 그리고 왜 아빠 그렇게밖에 못해. 이렇게 막 핀잔을 준다고 생각해봐요. 가정에서 인정 못 받는데 나가서 잘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 누구를 위해 사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건데 사랑하는 사람들이 안 알아주면 뭐하러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그거 똑같아요. 오늘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를 가져야 되고 진짜를 해야 돼. 예수님도 그 얘기 하는 거야. 너 지금 하는 거 다 쓸데없는 거야. 너 그런다고 해서 세상에 알아주고 인정하는 게 아니야. 진짜가 되는 게 최고야. 사람들은 그렇게 많은 얘기를 해도 결국 돈 주면 뭐예요? 진짜 명품 사러 가는 거예요. 돈 없을 땐 짝퉁으로 만족해도. 정말 내가 능력 있으면요. 많은 걸 사지 않아요. 진짜 명품. 사람들이 정말 갖고 싶으면 그거 하나 사는 거야. 그거 하나 값이 짝퉁, 진짜 한 트럭을 갖다 줘도 사고 남을 만큼 비싸지만 그래도 그 진짜 다이아 반지 하나가 금바지 박스로 가져와도 소용없는 거죠. 진짜니까. 오늘 우리가 진짜 하나면 되는데 너무 많은 것을, 내가 능력이 없어. 진짜를 가지. 근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는 거죠. 나는 너한테 진짜다. 그러므로 한마디로 말하면 뭐야? 주님 한 분만이면 충분하다. 너 자꾸 다른 거야. 사람 앞에 막 애걸복걸 하지 마. 너 인정에 너무 목말라 하지 마. 너 자꾸 그 상황에, 사정에 목말라 하지 마. 내가 너의 생수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뭐야? 인정과 사정에 끌렸던 사마리아 여인. 자기의 것을 그 외로움을 채우지 못하니까 뭐야? 남편을 계속 바꿔. 그래도 만족이 없어. 남자로서 자기의 삶의 모든 필요와 모든 만족을 채우려고 하는데 안 채워져.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뭐라고? 네가 주는 물은 다시 목마르려거니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 네 배에서 생수가 넘쳐 흐르리라. 주님이 주시는 생수, 영적인 생수는 주님 안에서 오는 거예요. 근데 무엇으로 온다고? 말씀으로. 그 생수가 곧 뭐예요? 이게 말씀이 곧 생수야. 이 생수가 내 안에서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막 성령께서 막 그 말씀이 깨달아져. 전에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그냥 대충 살았는데 오늘 내가 공부한 날을 만나서 다시 봤더니 그 말씀이 정말 진짜 주옥 같은 말씀을 깨달은 내 안에서 뭐가 기쁨이 올라오는 거야. 이거였구나. 이걸 몰라서 내가 이러고 살았구나. 그 깨달음이 올 때 여러분 얼마나 기쁜지 모르죠. 그것이 주 안에서의 기쁨이라니까요. 주님과의 교제예요. 왜 개들과 자꾸 교제해? 행악자들과 교제해. 몸을 상해하는 그러면 어떤 일이 개들과 행악자들을 자꾸 만나다 보면 무슨 자꾸 내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왜? 당하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내 몸을 상하는 일밖에는 하질 않아요. 술 파먹고 자꾸 노름하고 마약 투여하고 결국 내가 나를 죽여요. 행악자들이 죽이는 게 아니라 그들을 만나서 인생이 꼬이면 내가 스스로 좌절하고 낙심해서 내가 스스로 나를 죽인다니까요.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그 표대를 향하여 주님 안에서 나아가는 길은 뭐나?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라.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요? 너가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주께서 오늘 너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처럼 하라. 주님이라면 어떡할까? 그러면 네 마음으로 하지 말고 주님의 마음으로 해. 결과는 주님이 책임질 거야.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성령으로 봉사하는 거니까 성령의 뭐가 필요해? 능력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우리의 자랑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고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목숨 바쳐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가 자랑하는 것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질투하신다고 그러죠.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다른 것을 자랑하기 시작하는 순간 하나님은 내 속에서 역사한다고. 너 자꾸 그럴래? 너 한 번, 두 번, 세 번 아직도 그러네?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가장 자랑하는 것,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내 삶에서 끊어낸다니까요. 왜? 질투하시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안 멈추면요, 이제는 나를 버리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 인정과 사정에 끌려서 예수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고, 예수 아닌 다른 것을 자랑하고, 자식 자랑하고, 뭐 자랑하고, 배우자 자랑하고, 온갖 나의 학력을 자랑하고, 나의 가진 것들을 자랑해요. 어느 날 되면요, 다 사라지고 없어요. 어느 날 되면요, 그게 다 무용지물이 돼요. 어느 날 되면 오히려 그것이 나의 발목을 잡고 올무를 잡아서 나로 하여금 비참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거 자랑하면 안 돼요. 영원히 변하지 않고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게 가장 합당해요. 그러면 오히려 사람들이요, 어머 겸손하시네요, 그래요. 네. 우리가 마땅히 자랑할 게 있음에도 뭐라고요? 자랑하지 않으니까. 바울도 조금 이따 그 얘기합니다.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자. 이 육체라는 건 뭐야? 우리의 인간적 스펙을 말하는 거야. 스펙. 그것을 신뢰하지 아니하는 자. 우리는 서울대 나오면 막 신뢰하잖아. 서울대 나온 사기꾼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서울대 나온 범죄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 똑똑한 머리로 죄를 짓는다니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렇게 신뢰하면 안 된다는 거야. 인정과 사정으로 신뢰하면 안 돼.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 있는 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리하리니 뭐라고?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니들 말대로라면 나는 8일 만에 할례 받은 유대인이야. 이스라엘 족속이고, 그 이스라엘 족속 중에서 뭐라고? 베냐민 지파야. 히브리인 중에 나는 진짜 정통 히브리인이야. 짝퉁이 아니라고, 혼혈이 아니라고, 이렇게 저렇게 섞인 게 아니라고. 내 엄마 아버지 다 온전히 정통 유대인이야.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야. 율법으로는 뭐라고요? 니들이 존경하는 그 경건의 모델이 되는 바리새인 중에 내가 바리새인이야. 열심으로는 어떻다고요? 내가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던 자요. 율법으로는 어떻다고요? 아무 흠이 없다고 말할 정도로 율법의 613가지가 있든 뭐든 나는 그거 하나도 어기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온 존재야. 가능하냐고요? 가능하죠. 그렇다고 의로우냐고? 아니요. 예수 믿지 않으면 의로운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기록된 것들에 볼 때 기준에서는 죄가 없어 보이지만 기록되지 않은 조건에서 볼 때 죄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율법의 의무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그렇게 해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뭐라고? 바울이 나중에 깨달아요. 언제?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네가 핍박하는 바로 내가 그 예수다 하는 순간 뭐예요? 하나님과의 진짜 관계가 완전히 산산조각 난 거예요. 나는 율법의 의무만 다 지키면 될 줄 알았는데 정작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예수가 메시아고 메시아를 믿으라는 거였어요. 근데 그걸 안 믿으니 이보다 큰 죄가 어디 있어? 모두가 온 이스라엘이 기대하고 하나님의 언약이고 약속이 그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메시아를 믿고 기다리라는데 정작 왔는데 못 알아보고 영접도 안 하고 믿지도 않고 오히려 예수를 핍박하고 있으니 그 예수가 하나님인데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뭐라고요? 참 어이가 없다. 내가 요구한 대로 그렇게 잘 살아놓고는 정작 내가 왔더니 뭐라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죽이네. 야, 너 정신 나갔니? 예, 왜요? 율법을 지켰지만 뭐에 취해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의 의가, 자기의 의로 인한 영광이, 사람의 인정이 그렇게 중요한 거야. 그게 자기의 자랑거리였어. 그래서 열심으로 살았다고요. 죄도 안 짓고.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뭐라고요? 너 미친놈이야. 왜? 다 율법을 다 지키면 뭐하냐고. 그게 내 말씀인데 정작 그 말을 한 존재인 하나님 자신은 안 받아들이잖아. 너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네가 주인이지. 네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한 거고 네가 너를 자랑한 거고 네가 너의 의를 드러내려고 한 거지. 너의 열심이지. 나랑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왜? 나를 못 알아보잖아. 내가 누군지를 모르잖아. 너는 지금 나를 핍박하고 있는 거잖아. 아니, 정작 믿어야 될 대상인 나를 핍박을 하고 앉아있네? 야, 너 미친 거지, 그러면. 예.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요. 그 순간 자기가 이제까지 왔던 신앙의 모든 것들이 다 거짓이요, 짝퉁이요, 그것이 다 헛된 것임을 속았다라는 것을 그제서 깨닫는 거예요.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죠? 그 앞전에 그 유익하던 거, 육체를 신뢰하던 거, 그 모든 것들이 뭐라고?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정작 봐봐요. 내가 좋다고 나 혼자서 좋다고 생각해가지고 선물을 갖다 줬어, 배우자한테. 그랬더니 배우자는 정작 뭐라고? 에? 너 나 알아 진짜? 내가 뭘 원하는지 정말 알고 있었어? 모르면 물어라도 봐. 물어보지 않고 네 혼자 좋다고 했는데 난 이런 거 싫다고 하면 관계가 어떻게 돼요? 깨지는 거예요. 예, 마찬가지.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모르면서 자기 혼자서 그림 그리고 자기 혼자서 쇼하고 자기 혼자서 막 했는데 안 알아준다고 정말 세상 말로 지랄 연병 떠는 게 오늘날 크리스찬들이라는 거예요. 왜? 열심히 혼자서 자기 생각으로 신앙생활해. 자기 주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한다. 정작 하나님의 뜻과나 하나님을 알지도 않고 알려고도 안 하고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도 없고 관계도 없고 그냥 자기 열심히만 사는 거야.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내가 이렇게 열심히 빌면 하나님도 감동하시겠지? 천만의 노노노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도 안 했는데 왜 너한테 시킨 거나 잘해.
그러면 내가 감동 먹어. 근데 너는 시키지도 않은 걸 오지랖 넓게 그것이 뭐 주인을 기쁘게 할 것처럼 해놓고는 정작 뭐예요? 아니잖아. 한 달 한 달을 땅에 묻은 종과 뭐가 달라. 내가 분명히 널 보고 이거 가지고 돈 벌어 오라고 그랬더니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거 다 털어먹을 수도 있어. 그러나 시킨 대로 하다가 그런 어려움이 오고 실패가 오는 건 주님이 괜찮다고 그래. 근데 문제는 뭐야? 내가 생각해보는데 주인은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도 않은 데서 모으시는 분인 줄 알고 그렇게 악한 분인 줄 알고 난 어떻게 했냐. 땅에다 묻었다가 고스란히 잃어버리지 않고 찾아서 다시 주인께 돌려드립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해요? 주님이 야 이 악한 놈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차라리 그것을 빌려줬으면 은행에다 맡겼으면 뭐라 이자라도 받을 텐데 이놈의 새끼야 그 시간이 얼만데 내가 차라리 은행에다 넣어놨으면 이자라도 받았을 거 아니야. 네가 안 쓰려고 그랬으면. 근데 이게 뭐 하는 짓이요? 예, 주인에게 아무 도움도 안 된다는 거야. 내가 너한테 준 시간, 너한테 준 건강, 너한테 준 재물 정말 그게 하나님 나라와 의를 내게 무슨 의미가 있냐?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었냐? 너 그 많은 시간과 평생을 다 바쳐 먹고 사느라고 열심히 살았는데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했냐? 하라고 물으실 때 우리는요 할 말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는 거예요. 이 땅을 살면서 한 영혼도 구원 못하고 온다면 정말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약하고 저 어두운 거 이를 갈리라. 네, 오늘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정말 자기만을 위한 신앙, 이기적인 신앙, 나 홀로 신앙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이 나중에 물으셔요. 정말 어쩔 수 없이 막판에 세상 막 살다가 겨우 진짜 개털모자 쓰고 겨우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있겠으나 구원은 받을 수 있겠으나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 그들은 영원히 집도 없이 꽃밭에 앉아서 뭐라고요? 부끄러움 가운데 있다고. 왜? 자기 하나 딸랑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라. 하나님 나라에 정말로 아무도 오면 안 돼. 여러분 그러면 안 되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제가 작은 능력이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요. 하나님 그래도 이렇게 영혼 양손에 두 영혼은 내가 건졌어요. 그래도 2배로 남겼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할 때 하나님 뭐라고? 그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에게 적은 능력을 줬는데도 네가 힘에 겹도록 잘 감당했구나. 그래 잘했다 하시지 않겠냐는. 우리는요 너무 생각 없이 살아. 주님 만날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어. 오늘이라도 주님이 오라고 치면 나는 어떤 모습으로 가겠냐는 거예요.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해. 전도도 안 해. 교회 봉사도 안 해. 나와서 주일날 딸랑 앉아가지고 예배만 드리고 간다고요? 아무 소용. 하나님 보실 때 아무런 가치가 없어 보여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정말로 하나님께 유익이 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생각해보니까 이 한 영혼을 얻는데 아무 도움이 안 돼. 내가 가진 스펙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 배설물로 여기고 해로 여기고 오히려 방해만 돼. 그러니까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뭐라고요? 가장 진짜 영혼을 살리는 게 뭔가 봤더니 예수를 아는 지식이 그 영혼을 살리더라는 거야. 아니 내 새끼 하나 못 살리고 내 가족 하나 못 살리는 그거 알면 학박사를 12개나 받으면 뭐 하겠냐고요. 죽어가는 내 식구들을 못 살리는데. 그런데 예수를 아는 그 복음이 그들을 살리더라. 그럼 뭐예요? 이거보다 귀한 게 없구나라는 걸 그제서 깨닫는 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스펙이요 한 영혼을 살릴 능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랑거리는데도. 그러나 예수를 아는 그 능력은 뭐라고요? 영혼들을 살리더라. 그러면서 보세요. 내가 그럼 고상하다는 건 뭐예요? 나 혼자 고상한 척해서 고상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귀하다고 이건 정말 귀합니다라고 느껴야 돼.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가장 유익한 것이 돼야 되거든요. 예수를 아는 지식이 다른 사람들이 가장 원하고 필요한 그거였구나. 아니까 이보다 고상한 게 없는 거죠. 왜? 모든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복음이잖아. 복음, 진리잖아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면 어디 안에서? 주 안에서. 누가? 내가 발견되려 하면이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예요. 그럼 이미 의로운 자잖아. 아니요. 근데 이렇게 말해. 지금의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율법에서 난 의는 뭐라고요? 자기의. 그런데 이제 내가 가진 의는 뭐예요? 내 의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의. 그러면서 뭐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로 받은 의. 근데 그 의는 어떤 의? 내가 안 해도 완전한 것을 주시는 그 의를 내가 은혜로 받았어. 그래서 얼마나 감사해. 내가 이렇게까지 평생을 죽으라고 율법 지키면서 살아도 완성시키지 못하는 의를 하나님이 공짜로 거저로 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이제 내가 그 의를 완성해서 의로운 자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은혜를 덧입어서 의로운 자가 되어서 이제는 뭐야? 당연하게. 자 보세요. 당연하게 의로운 삶을 사는 거야. 의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 의를 행하는 게 아니라 의로운 자로 이미 인침받았기 때문에 의로운 자기 때문에 뭐라고요? 당연히 의를 행하는 게 어울리는 거죠. 의의 옷을 입었으니까. 내가 지금 의를 행하는 건 내가 의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의인으로 다시 뭐라고요? 거듭난 거예요. 의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 나는 뭐예요? 의로운 삶을 사는 거야. 그런데 부지불식간에 사단이 와서 속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속임수에 넘어가기 때문에 빨리 뭐야?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 나의 의인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거죠. 자,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이게 의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뭐라고요? 그게 믿음으로 난 의입니다. 그래서 그게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얻은 의에 합당한 생활이에요. 그래서 참여함을 알고자요.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러잖아요. 어떻게 죽으셨어요? 정말 목숨 바쳐 모든 걸 다 내어주시면서 죽었잖아요. 어떻게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는, 내가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야 나도 주님과 함께 부활할 수 있는 거야. 나의 믿음은 죽고 싶어서가 아니라 주님을 따라 죽으면 나도 주님의 부활을 경험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에. 그럼 내가 어디 안에 있어야 된다? 주님 안에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나의 삶은 온전히 한 가지밖에 없어. 어떻게 하면 주님을 따라갈까? 어떻게 하면 주님이 살았던 삶을 살까? 나는 그거에 관심 있어. 왜? 부활해야 되니까. 영생을 누려야 되니까. 자, 그래서 12절 뭐라고 하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이미 나는 은혜로 잡힌 바 되었어요. 근데 다시 뭐라고요?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 우리가 할 일은요, 내가 의를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이미 은혜로 주신 그 의를, 이 의를 이제는 온전히 이룰 수 있으니까 뭐라고? 다시 그 의인의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마치 그것을 잡는 것처럼 내가 달려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나의 이루어질 수 없는 불가능이 아니죠. 왜? 이미 이루어졌으니까. 그러나 마치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왜? 은혜를 갚아야 되니까. 거저 말았으니까. 나는 이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살 수 있어서가 아니라 그 은혜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나는 다 마땅히 뭐라고요?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야. 내가 이룰 수 있는 의는 아니지만 이미 거저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맞춰 살아야 된다. 자, 그래서 형제들아, 난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나의 실수가 많죠. 허물이 많죠. 그러나 그 뒤에 있는 거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앞만 보고 달려가는 거야. 뒤돌아보면 안 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돼. 후회하면 안 돼.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묶이면 안 돼요. 왜?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오늘의 믿음으로 사는 거지 어제의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야. 우리는 매일매일 새롭게 다시 되새기면서 리마인드 하면서, 내가 오늘도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는 거 맞아? 내가 진짜 구원의 감격이 있어?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의의 옷을 입고 사는 거야? 내가 믿음으로 사는 거야? 나 다시 온전히 다시 옷을 갖춰 입고 뭐라고요? 이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야 돼요. 우리가 매일매일 그냥 어제의 믿음을 가지고 대충 두드려 맞춰가지고, 아이고 벌써 또 주일이야? 이러면서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거, 그거 부르심의 상을, 앞에 있는 것을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상 받기를 기대하는 신앙이 진짜 신앙입니다. 그래서 상 주시는 하나님이 상을 주고 싶어. 그러면 상 받을 짓을 해야 돼. 그러면 상 받을 짓을 하면 하나님이, 어머 너는 정말 상 받을 짓을 했구나 하고 상을 주시는데, 주시는 분도 기쁘고 받는 나도 기뻐. 이게 천국이에요. 그냥 정말 천국에 간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건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건 어떤 하나님? 상 주시는 하나님. 야, 내가 너 구원하길 정말 잘했다. 너 어떻게 이렇게 기특하게 내 마음에 합한 일만 하니? 내가 너에게 상 주려고 준비해놨는데, 야, 이거 그냥 썩을 뻔했는데, 야, 너 올라오는 대로 상 다 줄 수 있게 됐다. 정말 기쁘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뭘 받은 게 있어야 영광을 돌리지. 면류관이라도 있어야 하나님께 돌려드릴 거 아니야. 이건 뭐 개털 모자 하나 쓰고 있으니 돌릴 영광도 없네.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래도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그 하나하나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했던 그것들을 다 상으로 갚아주시네. 모든 영광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걸 다시 하나님께 막 돌려드리는 거죠. 얼마나 기뻐요. 서로 주거니 받거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 모든 영광 하나님, 미스코리아 당선되면 이 모든 영광, 미장원 원장님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 막 그러자. 그렇게 영광 돌리는 거야. 서로가 서로에게 막 서로를 추켜 세워주는 거죠. 서로를 영광 돌리는 거죠. 얼마나 멋져요. 이걸 하나님은 천국에서 지금 이 이벤트를 계획하고 계신데, 이놓고 그냥 땅에서 예수 믿었다고 하는데 전혀 상 받을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자기 하나 믿고는 땅에다가 믿음 묻어놓고는 죽을 때 천국 간다고 그냥 믿고, 그냥 세상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냥 지 좋은 대로만 사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거죠. 15절 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의를 이루었으니까 뭐라고요?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떻게 생각하라고? 앞에 내가 아직 잡은 것이 아니야. 표대를 향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서 달려가는 거예요. 상이, 받을 상이 이미 딱 정해진 게 아니라 구원은 정해졌어. 그런데 이제 뭐라고요? 내가 앞으로 천국에서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수고한 것에 대한 상이 있어. 그거는 내 선택이야. 내가 상을 많이 받을 수도 있고 적게 받을 수도 있고, 하나님이 그건 정해놓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그 구속 안에는 정해진 것도 있고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도 있다는 걸 생각해야 돼. 우리는 모든 게 다 예정돼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도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자유로운 것도 뭐예요? 내가 얼마나 상을 받을지는, 상은 이미 다 있어요. 시리즈로 다 있는데, 문제는 이 상 저 상 다 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내가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거 내 선택이라는 거예요. 물 한 잔, 소자에게 물 한 잔 주는 것도 상이 있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들려면, 물 한 잔 떠놓는 것도 뭐라고요? 어머, 상이 있구나. 오늘은 안 떠났네. 오늘은 상이 없어. 그런 거야. 그런 거예요. 자, 알겠죠? 믿음이 있으면 떠놓고, 안 없으면 안 떠놓는 거야.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이 정말 이 깨달아야 돼. 내가 누구 쪽으로 그러는 거야? 뭐 때문에 그러는 거야?
부르신 분이 있다. 하나님 바라보고 신앙생활 해야지 자꾸 사람 바라보면 안 돼요.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뭐라고요? 그대로 행할 것이라. 자꾸 뒤돌아보지 마. 그냥 여기서 다시 시작하면 돼. 여기서 다시 출발하면 돼.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거야. 그러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는데 17절부터 봅니다. 이제 어떻게 해? 이제 앞에 내용은 설명이야, 설명. 이런 마음으로 살아라. 그런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뭐하라? 이런 나를 이렇게 표대를 향하여 부르시면 상을 쫓아서 사는 나. 나는 이미 다 이룬 것 같아. 그런데 아니야. 아직도 나 안 죽었잖아. 그러면 아직도 이 바울이 어디서 썼다고요? 옥중서신이라니까. 그럼 바울 입장에서 뭐라고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몰라. 인생 끝난 거야. 사람들이 볼 때 끝났어. 바울 선생님이 이제 사명 다 감당했네. 이제 옥에서 뭔 일을 하겠어. 그래서 그냥 끝났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바울은 그렇게 생각 안 했다고. 아직도 내가 살아있다면 나는 부름의 상이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나 여기서 죽으면 안 되지. 근데 감옥에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너는 뭐라고?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되리라. 그래서 어떻게 로마 황제에게 가잖아요. 아직도 나에게 사명이 있구나. 나는 가이사 황제 앞에 가서 듣든지 안 듣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빼도 박도 못하게 황제도 하나님 앞에서 빼도 박도 못하게 뭐라고요? 복음을 증거해야겠다. 그러면 사람들이 믿고 싶어서 듣는 게 아니라 저것이 저 바울이라는 작자가 저 유대 땅에서 올라왔는데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면서 올라왔는데 가이사 앞에서 도대체 뭐라고 떠든가. 갈릴리 나사렛 예수라는 작자에 대해서 그가 하나님이라고 떠들고 있는데 그거 전파했다고 억울하다고 잡혀왔다고 하는데 또 뭔 얘기인가 해서 봤더니 어쩌고 그래서 가이사 황제도 믿으라 그러면서 하니까 사람들이 소문 듣고 야 이런 일이 있어서 뉴스거리가 쫙 퍼지면 내가 직접 찾아다니면서 안 해도 뭐라고요? 황제 앞에 한 말이니까 얼마나 그런 일이 흔하지도 않아. 그런데 막 재판을 받아서 황제도 들으면서 그래? 그런 일이 있어? 하겠죠. 하나님이란 분이 누군데? 예수가 누군데? 그러면서 자기의 이 믿음의 과정을 쫙 간증을 또 풀어놓는 거죠. 왜? 변호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쫙 하는 내내 재판관들이 듣고 옆에 사람들이 듣고 요즘 같으면 신문 기자들이 듣고 막 신문 찍어내고 막 뉴스거리나 뭐 온 로마 시민들이 다 알게 돼, 다 듣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근데 그 로마 안에 뭐가 있었다? 이미 교인들이 있었고 성도들이 있었다고요. 우리가 말하던 하나님이 바울이 말한 그 하나님 같은 그 예수입니다. 여러분이 믿으셔야 구원받습니다. 막 전하지 않았겠어요? 그 로마가 복음화된 이유가 그거잖아요. 그러면서 하니까 하나님이 기가 막힌 전략을 세우고 내가 옥중에 온 게 억울한 게 아니라 이 놀라운 계획을 갖고 복음의 진보를 위한 계획을 갖고 계셨구나. 이야 내가 잡힌 게 신의 한 수였네. 할렐루야 하면서 쇠고랑 차고 갔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는 내내도 뭐라고요? 그 배에서 수많은 선장과 선원들이 결국은 바울 한 사람 때문에 뭐라고요? 멜리데 섬에 가면서 거기서 예수 믿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바울의 삶 내내 부름의 상을 쫓아가는 내내 물론 본인의 계획은 아니지만 내가 오늘 죽을 일이 아니구나. 오늘 만난 일이 나의 끝이 아니구나. 아직도 나는 그 부르심의 상을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일이 아직 남았구나. 할렐루야 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옥중에서 편지를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 교회들에게 쫙 나누면서 너희 나 옥중에 있다고 실망하지 마. 하나님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아직도 남아있어. 낙심하지 마. 너희들이 혼자 뛰는 것보다 하나님은 지금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온 로마 전체 제국 전체 복음이 쫙 퍼지는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 가이사한테 말하지 않는 이상 그게 어찌 소문나겠냐 하는 거죠.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계획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은요, 우리가 모르는 방법으로 의를 이루세요. 그게 때로는 악한 자를 통해서도 하시기도 하고, 어쨌든. 자, 그러면서 보세요. 나와 함께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나?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원수로 행하느니라. 왜요? 다른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네, 자기 배만 위해서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고 다 뭐라고요? 인정과 사정에 걸려서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 땅의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의 일을 생각하는 자,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 네, 하늘의 일을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되는데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다? 하늘에 있는 자. 우리 돌아갈 곳이 하늘이라고. 왜 여기 있는 내내 이 땅에서 삶을 계획하는 거야. 저 하늘나라 갈 건데 다 놓고 갈 거라고. 가지고 갈 게 하나도 없다고. 그러니까 뭐라고? 저 하늘에다가 복을 쌓아야 되는데 왜 너는 자꾸 땅에다가 쌓느냐 그러는 거죠. 하늘에 있는 자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한다고요?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가 남아있는 소망이 뭐예요? 이제 예수님과 같이 우리의 몸이 영생에 합당한 몸으로 변화되는 거. 그래서 어떻게 해요? 왜 몸이 몇 필요? 천국에 가면 되지 왜 몸이 몇 필요? 다시 땅으로 내려올 거니까. 근데 어떻게 내려온다고? 천년을 살아서 왕노로 타려면 뭐라고요? 썩지 않은 죽지 않는 몸이 필요하니까 그 예수님으로 변화받아서 부활의 몸으로 다시 이제 육체가 그때 거듭나는 거예요. 다시 부활의 몸으로 온전히. 그전에는 뭐라고? 내 혼이 거듭나야 천국 가고 그 다음에
주님 다시 올 때 우리도 같이 와서 뭐라고? 또 땅에 있는 사람은 들림받아서 육체가 완전히 부활체로 변화되어서 영혼력이 다 뭐라고요?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온전한 자로 변화되는 것이죠. 그 소망을 갖고 그 소망을 이루기까지 너희들은 뭐라고요? 부지런히 바울처럼 표대를 향해 이미 다 이루었다는 식으로 그러지 말고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끝났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의인이라며 그러면 뭐라고? 의인답게 살아야 되잖아. 못 살면 다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내가 죄송해요. 거저받은 은혜인데 내가 또 그냥 실수했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자식답게 살아야 될 거 아니냐 하면서 근데 그 삶이 뭐라고? 부름의 삶, 표대를 향해 사는 삶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찾는 삶,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게 뭐라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영적 관계를 위해서 참된 예배를 하는 삶, 언약 안에 거하는 삶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삶을 우리가 매일매일 이 예배를 통해서도 뭐라고요? 이 어찌 보면 나가서 돈 버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아니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 예배하는 자를 찾는데 수많은 곳을 다 뒤져봐도 이 시간에 예배하는 교회가 없네, 예배하는 성도가 없네. 그런데 아무나 여기 예배하는 자들이 있구나. 하나님은요 눈여겨보시고 내가 어떻게 해야 너희를 기쁘게 할까? 내가 너희에게 무슨 복을 주면 좋을까? 하나님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 그 믿음 우리가 붙드는 그 말씀 을 보고 네가 그 말씀 붙들고 있구나. 그럼 내가 그 말씀에 합당한 복을 주리라 하고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